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이지 않았나. 그래서 평생의 기억에 2020년이라는 이 날짜는, 이 시간은 잊혀질래야 잊혀질 수가 없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벌써 52주가 다 지나가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특별히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주일 예배가 2020년의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한 해를 돌아보면 힘겹게 한 해를 지나왔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 해를 지난 것 같고, 또 한 거 없이 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속에서, 그 힘든 중에서도 이건 제 표현입니다만 잘 버텨왔다, 잘 지내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훌쩍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올 한 해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간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68면, 69면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응원입니다. 응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변론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그 중간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귀신 들린 아이이다. 그리고 이 아이를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내용은 이런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선 1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이가 분명 귀신 들린 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18절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 속에는 현실 상황이죠. 상황을 묘사하고 있긴 하나 그 뉘앙스를 잘 이렇게 읊어보면, 좀 느껴보면 이게 한편으로는 자포자기 또는 낙심 또는 그래 그 제자들한테 이야기해도 제자들도 못 고쳐 이거 뭐 귀신은 못 쫓아내네 뭐 이런 그런 심경이 지금 이 아버지의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즉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믿음 없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아직 없어서 그 아이 몸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18절 후반절에 이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잘 보면 한편으로는 자포자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대하여 뭐 제자들도 잘 못하더라고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못 쫓아냈다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라고 한들, 스승이라고 한들 그렇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이 아버지도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내 아이에게 들린, 내 아들에게 들린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바꿔 표현하면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아버지도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내 아이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나? 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꾸짖으시는 거죠. 그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좀 넘어가서 보시죠.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신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후 상황을 다 들어보시고 이제 22절에도 보면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22절에 아버지가 이 예수님에게 하는 내용이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바꿔 표현하는 거죠. 뭐든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정말 간절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제자들도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인들 뭐 스승인들 그게 되겠어요? 라고 하는 뉘앙스가 강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할 수 있거든? 이게 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잘 들어보면 자 23절 후반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즉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표현하면 그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능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일은 뭐냐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들은 믿음 있는 자들은 능히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아버지의 반응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외치죠.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거죠. 예, 믿음 있는 자는 능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음을 그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의 믿음 없음을 꾸짖어 주세요 라고 그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내용이야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있는 자들은 능히 그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은 또는 믿음 있는 백성들은 이런 정도의 능력을 다 갖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정리하면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능력을 갖고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좀 넘어가서 말씀을 보시죠. 우리가 구약 성경의 상황을 좀 보고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60페이지입니다.
여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명기서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예,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죠. 애굽을 탈취시킵니다.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12명의 각 지파당 한 명씩의 사람을 선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 보고하죠.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좌절해요. 낙심하게 되죠. 낭망하게 되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메시지, 그 이야기가 바로 방금 읽은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내용 잠깐 몇 구절만 또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즉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떨며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고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큰 일을 너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이루어가는 분이라는 걸 모세가 이야기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 시기를,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이며 우리 못해, 힘들어, 안 되라고 그들이 낙심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모세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을, 오히려 그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들이 알 수 있음을 이야기하죠.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구약 성경의 출애굽 기서를 우리는 잘 아니까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 그 한가운데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그들은 직접 몸소 체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꿔 표현하면 보고, 듣고, 느끼고 직접 체험하고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그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바꿔 표현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아니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들이 다 봤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 홍해를 가른 사건이, 그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 낮에는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또 그들이 의복이 닳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 떨고 낙심하며 근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 앞길을 계획하시고
그가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그가 역사하시고 그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2020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 때 그래 2020년을 참 우리가 힘들게 지나온 시간 같고 어렵게 지나온 시간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옆에 계셨고 주님이 다 하셨고 주님이 도우셨고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외치고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깨닫기 원한다는 건 사실이죠. 잠깐 곁길로 빠졌다가 들어오시죠. 여러분 운동 경기하는 운동장에 가보셨습니까? 뭐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 이런 거 하시는 거 보셨나요? 사실은 올해는 뭐 모든 운동 경기장이 관중들이 꽉꽉 들어차서 응원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예년의 모습을 좀 보시면 운동하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그 많은 군중들의 함성 소리, 그들의 그 함성 소리는 그 선수가 운동하는 선수가 뭐 축구든 야구든 간에 뭐 농구든 배구든 뭐든 간에 운동하는 선수가 정말 자신의 능력을 10분 나타내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응원하는 걸 겁니다. 목이 터져라, 더 잘하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또는 더 잘했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바로 응원의 함성 소리죠.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못 느끼실 것 같아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김에 여러분에게 그 응원의 함성 소리 잠깐 듣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 선수의 입장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구를 하기 위해서 공을 치기 위해 타석에 들어섰는데요. 그 야구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이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고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선수 어떨까요? 물론 긴장되겠죠. 긴장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어때요? 이건 뭐 천군만마죠. 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연호하고 함성을 질러대며 내가 잘하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능히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이들이 외쳐주고 응원해주고 있는 선수, 그 선수는 힘이 날 겁니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고 분명 각오를 다지게 될 겁니다. 하물며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응원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힘듭니까? 긴장되십니까? 낙심하고 좌절될 것 같습니까?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그가 친히 역사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그런 응원을 받고 우리가 한 해를 지나오고 또 다가오는 한 해에도 그런 응원 가운데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세가 외쳤던 그 외침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렸으면 합니다. 내 옆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힘이 되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또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시며 또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응원의 메시지, 그런 함성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함께 교제하지 못하지만 전화 한 통화라도 하셔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같은 교회 성도도 괜찮고요, 가정 안에 있는 가족도 괜찮고요, 친구에게, 또 이웃들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 응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당신은 능히 그럴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우리도 또한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0년 잘 달려오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면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한 해를 열심히 경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올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저희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이렇게 보냅니다. 주님이 도우심을 또 체험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다가온 한 해에도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그 응원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열심히 경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을 지켜서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가오는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고 그 2021년도에도 정말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